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12월 다섯째 주가 되어지는데요. 참 다섯째 주가 참 길기도 길지만 그런데 더욱더 빨라요. 세월은 누구도 성경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월이 유수같이 빠른 것을 날아가는 화살처럼 간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욱더 시간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더욱더 성장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민주주의 시대,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신앙관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본다고요? 너의 믿음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 가운데 말씀을 통한 내 삶을 접목시켜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 시간을 이겨내며 그 고통도 감내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해내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성장될 수 없다고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도 아니한다면 어떻게? 내가 친다는 걸 얘기해요. 뭐요? 너가 받아야 할 축복이 있다. 너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 요한복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 자유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늘 걱정스럽고 늘 불안하며 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시게 되어지면 2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시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는 증거하였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모든 일도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의심합니다. 목사가 얘기하시는 것도 의심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갈 길로만 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세상의 바다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냐면 오직 여호와의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행위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28절에 말씀한 내용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엇이가요? 지금 말씀이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누구도 그 마음을 뺏어갈 수도 없고 누구도 그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뒤에서 보호자하고 보필해 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내보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께서 자꾸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다니엘에게 다 나타나시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금싸라기 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금덩어리를 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70년이 참에 고난의 숫자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는 민족으로 너희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장수하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가는 화살처럼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직 믿음을 보시는 예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워하고 있고요. 서로 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막에 강을 만들고 또한 곡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콩과 밀과 옥수수들을 재배할 수 있는 옥토를 바꿔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뭐예요? 내 돌짝밭도 내 심령이 돌짝밭 같아도 개간을 시키고 잘 심겨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지면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과 감격은 여러분 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내 계획을 아무리 좋게끔 짜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는데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이 누구든지 지나가는 이어집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인내를 또 보시는 것도 믿음을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참 제가 어렸을 때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외출을 해서 잠깐 다른 분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그 환자가 암이었어요. 아산병원에 제가 입원했어요. 조직검사를 받고 이제 입원했는데 근데 그분이 여기에다가 구멍을 내고 목을 뚫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집 같은 걸 할 때 도와줘요. 근데 그분이 매년 그걸 하니까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고 김병에 장사 없다고 술 먹고 와서 그 환자가 들을 길은 열려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인간아 빨리 죽으라고. 죽으려면 빨리 죽으라. 왜 산 사람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도대체 얼마만큼 이렇게 해야 되냐. 얼마만큼 이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죠. 또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사람도 이해가 가. 그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똥을 좀 받아내가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딱 보니까 그들이 신앙이 없어요. 무교육.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 옆에 또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본인이 목사라는 걸 감추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해외 집회 간다고 여행 간다고 가족여행 간다고 해놓고 당이 높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당을 떨어뜨리려고. 근데 그 하는 말을 딱 듣더니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환자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 듣는 환자는 어떻게 되냐. 움직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가 자기는 살고 싶어서 지금 살겠냐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정말 안타까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예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또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건강한 신앙이 응답받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응답받는 인생인 거예요. 왜요? 이미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내 심령 안에 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희노애락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상처되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으나 믿음의 결국은 벌써 영원 구원 받은 이라 이 사실이 탁 심겨지니까 뭐예요? 내가 28절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저희를 주신 이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근데 왜 스스로가 엉뚱한 우상 숭배하는 데 쫓아가고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변질되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왜요? 문물이 발전하고 세상이 참 변화가 되니까 물론 교회가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세상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착각 속에 살아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인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심판 때 가느냐 안 가느냐. 심판 때는 누가 나갑니다. 그냥 거기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적으로 가게. 또 오해의 소지를 자꾸 집어넣어서 그들을 오해게끔 만들고 그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고 그 민족 가운데 늘 배신하고 또한 섬기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이방인들 따라가고 했더니 어떻게 결국엔 옆 나라를 통하여 그 나라를 채찍질하시고 돌아오라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이 시대도 21세기를 달려가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금도 내 안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가 떠나고 스스로가 엉뚱한 늪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공격해도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내 심령은 변치 않아. 왜? 주님이 주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결론을 내려놨어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거 말씀에 긴장하지 않고 살아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있다가 갈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것 다 누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송을 통하여 보니까 해외에 진짜 백만장자들이 허름한 집에서 삽니다. 그가 영화를 통하여 영화배우를 하면서 벌었던 모든 수익들을 어떻게 쓰느냐? 흑인들의 학교, 병원, 자립할 수 있게끔 다 도와준 대로 다 기부하고 이러면서 살아요.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두던 그 집안에서 그 낡은 소파와 낡은 침대와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놓고 살아가. 여러분 진정으로 잘 사는 그 의미가 뭘까요? 잘 산다는 의미. 달팽이처럼 집을 끌어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휴식할 수 있는 그 잠자리, 잘 수 있는 공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달팽이처럼 짐을 짊어지고 살지? 그리고 널 힘들다 무겁다 응? 잘 산다는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희망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지금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오려고 그러고, 기도원은 전부 다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일이 있어요. 왜요? 때를 얻거나 얻었거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는 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여러분, 천국이 오늘날 지었다 부셔졌다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건축자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뺏기고 소망 뺏기고 늘 정신 사납고 착각하며 자꾸 안 좋은 생각 속에 사로잡히며 음주 감옥에 막 미친 듯이 딸려가며 도박에 미치며, 여러분, 이게 다 사단의 영향력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술에 중독된 자 벗어나기 얼마나 힘듭니까? 약에 중독된 자 그들은 더 못 끊어요. 죽어야 끝난다고 얘기해요. 이런 정신적인 것들을, 자,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왜 내가 그들에게 속아야 되지? 속고 넘어가지? 오늘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영적인 안목이 떠지는 거야. 야, 김어울의 소경이 도대체 누구냐? 다 내 정도는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머리들 아니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미워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분들이 내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해준다고요? 통일교회에서 서로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이미 그는 세상 밖으로 나왔느니라 얘기합니다. 오늘날 미혹에 끌려서 넘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자.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내가 읽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스승이 보이사 성령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지. 그러야 누구를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죄와 사망을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구하게끔 되는 거예요. 바른 생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이거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뺏기고 살아갑니다. 늘 뭘 해도 되지 않아요. 늘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을 못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를 컨트롤하는 분별력이라는 걸 하게 구해야 돼. 이게 어떻게 해요? 은혜가 충만해져. 열정이 살아나고 그 사랑이 더욱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야. 누구? 예수에 대한 사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멍에를 메고 너희 힘든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야. 알려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쫓아가서 머리 뒤미르고 기도받으면 받는다고?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여러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기쁨이 충만 내 안에 채워지는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가 그렇게 즐겁고 찬양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면 계속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더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쁨을 놓치지 않으니까 기쁨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남들에게 기쁨을 배려주고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화초를 키울 때에 더욱더 이쁘게 자라라고 물도 주고 옆에 것도 따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게 내 만족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니 세상 풍조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니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더 좋으니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빌립보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 너를 주시네. 할렐루야. 이 성경에 안 맞는 얘기 같은데 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말씀 다시 계시록 가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 중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선물로.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도 하지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 돌아서라. 나는 널 모른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냥 막 믿기만 하면 내가 천국 간다고? 아니, 믿음을 통한 행위에 대한 삶,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멘 하시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또 지금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서 지금 나타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도다. 이게 뭐예요? 육적으로는 채워지는데 영적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진 거로만 만족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이 복 주셨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에 대한 것들은 왜 안 채웁니까? 왜 육은 할 거 하나가 다 좀 더 풍족해가지고 살만 뒤로 찌 않는데 영혼은 말라가고 있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이 멀었대. 눈이 먼다는 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이 없어서. 감사함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또한 오늘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모든 성도들이 쓸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요? 그 공동체의 역할이 그거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뭐예요? 육적으로 지금 부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은 여러분 믿음을 얘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자꾸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영이 기쁨으로 충만해. 샬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야. 똑바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또한 흰옷을 입는다는 건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 내가 세상 바라보는 관점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묘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 영적 충만이 채워지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불쌍히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 찔끔 흘리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삶을 돌이켜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기쁨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도 너에게 믿음을 준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는 받아들일 거부하고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아니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그 임기가 계속 오래 갑니까? 오늘날 성경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을 드리는 자가 가장 기쁜 자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가장 풍족한 자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더욱더 간구하며 믿음을 더욱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왜? 이미 지가 멀어지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2번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야. 까먹는 거라고. 만내자부터 나를 만들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뜻을 깨달았던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경영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자랑하기나 바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표현해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구별되기 바랍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세상 바라보는 이생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이하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들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와 아버지 안에 너희가 거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함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그 근본이신 이가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도 이제는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본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니? 어떻게 지금 잘 살고 있니? 그걸 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연결끈이, 믿음의 연결끈이 끊어졌는지 연결됐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그 친분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웃 관계도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또 성도 간의 그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오해 소지를 다 풀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도 새로 오신 성도님들 딱 들어오면 다른 찬양을 아니라 축복된 찬양을 불러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신 거지요. 나쁜 생각을 할 때마다 미리 알고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데 하더라. 그런 생각 버려라. 왜? 예수님으로 가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현상을 만들어줬겠니? 의로운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의의 승마포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교회는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삶과 죽음의 경계가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살았다고 볼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식들도 다 해놓고 뭐 그래야지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 신앙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자꾸 밑에서 울고 계십니까? 울 사람들이 막 울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다. 왜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날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된다고요? 잘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뒤돌아보는, 그래서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뜰보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지고 그걸 뽑아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완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는 게 인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씩 조금씩 사람이 한 번에 확 바뀔 수가 없거든요. 자기 안에 확신이 있으면 근데 한 번에 확 바뀝니다. 주님이 건드십니다. 주님이 간섭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무릎이 접혔듯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무릎 사이로 몸이 접어진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만큼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저 만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다 죽이고 우상숭배하는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사원에게 얘기합니다. 저 가서 바다를 봐라. 어떻게? 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원이 7번째 내려가서 바다를 봤을 때 스승님, 선생님, 바다에서 작은 구름이 하나 떴어요. 그 작은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비가 오게.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이 말씀 가운데 본질적인 걸 깨닫게 되면 작은 믿음 하나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더니 많은 일을 품어받는 자가 되어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어요. 열방을 품는 자가 되어야지. 작은 것만 기도하지 말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세상을 품안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전 세계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많아요. 이 나라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을 내밀었더니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아니면 안 된다고 모든 걸 다 대한민국에 맡깁니다. 행정,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글도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한글을 다 선생님들 다 보내달라요. 여러분, 만주가 지금 통일되게 생겼어요. 한국이랑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민족의 혈통을 보니까 어떻게 고구려라는 것을 연방으로 통일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질적인 DNA를 검사했더니 그 혈통이 전부 다 80% 90% 이상이 다 똑같은 혈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가 이제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구의 절반 이상이 다 한국을,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이제는 알아요. 한국을 배웁니다. 며칠간 이제 한국 드라마가 들어가고 음악이 K-팝이 들어가고 K-푸드가 한국 음식이 들어가고. 여러분, 멕시코 사람들이 DNA 결과를 뽑아봤더니 어떻게 해요? 한국인과 또 동일한 점이 더 많아요. 왜요? 예전에 과거에 베링해를 통해서 미국의 대륙까지 캐나다를 통하여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한국의 혈통들이 있는 거예요. 인디안의 혈통들을 조사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한국인의 삶이랑 똑같고 DNA가 비슷하더라. 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싸고 돌판을 구워서 밥을 해먹는 것부터 지어먹는 것부터 다 똑같은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역사는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추시는 거예요. 알게끔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자손들이다. 할렐루야. 이 변질되지 않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 되기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이 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